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정말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 깨버리는 아주 심오한 신학적 텍스트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정말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든요. 우리 존재의 중심을 팍 흔들어 놓을 만한 놀라운 통찰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텍스트는 아주 시각적이고 또 확 와닿는 비유 하나로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차역 분실물 보관소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진짜 낡은 곰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낡고 먼지도 뽀얗게 쌓여서 사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이 인형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텍스트는 우리한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툭 던집니다. 과연 이 먼지투성이 인형의 진짜 가치는 대체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텍스트가 말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그 낡은 인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덥석 안아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인형의 가치는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새 것인지 이런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100% 인형을 자기 거라고 부르는 주인의 그 사랑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죠. 낡았다거나 먼지가 좀 묻었다는 사실은 그 가치를 털끝만큼도 훼손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본질적 가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이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진정한 가치의 기준, 2번 사랑으로 빚어진 창조, 3번 스스로 증명하려는 함정, 4번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 그리고 마지막 5번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 이 순서대로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진정한 가치의 기준입니다. 이 텍스트는 세상의 평가 방식과 신학에서 말하는 평가 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시작해요.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가치를 증명해보라고 압박하잖아요. 점수는 몇 점인지, 실적은 어떤지, 남들이랑 비교해서 넌 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데 이 신학적 텍스트를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인간을 향해서 너는 본질적으로 보배롭고 존귀해 라고 아예 딱 규정을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건 내 스스로의 감정이나 내가 내리는 평가를 다 내려놓고 바로 이 신의 판단을 나의 최종적인 현실로 쿨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사랑으로 빚어진 창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헬라어로 포이에마, 즉 하나님의 신화 예술작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고대 신화들 아시죠?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신들이 뭔가 아쉬워서 자기들의 결핍을 채우거나 노역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신은 기쁨과 만족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 사랑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친 결과로 인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부속품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사랑의 예술적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자료는 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신은 스스로를 막강한 권력을 가진 힘센 존재로 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시편을 인용하면서 신은 고아의 아버지이자 과부의 보호자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진짜 본질적인 정체성은 무슨 파워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데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섹션, 스스로 증명하려는 함정입니다. 이 섹션에서 아주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자료는 저명한 신학자 팀 켈러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죄와 우상숭배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정의합니다. 죄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완벽했던 사랑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오직 신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궁극적인 만족과 사랑을 세상의 다른 것들한테서 억지로 얻어내려는 시도, 바로 그 지치고 잘못된 시도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 피곤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의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벗어난 결과라고 꼬집어 말해요. 성적이나 실적에 목숨 걸고 집착하는 거, 외모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거, 그리고 남들이랑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는 거 말이죠.
심지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종교 생활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결국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스스로 내 존재 가치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섹션,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이 부분 진짜 재미있는데요. 텍스트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의 기존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구원이나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걸 사야 한다고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딱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타락하고 다 깨져버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사겠냐고요. 놀랍게도 그 밭을 사신 분이 신이고 그 감추인 보화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신이 우리를 얻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정말 파격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이 신학적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가치는 내가 지금 얼마나 멀쩡한 상태인지, 얼마나 유능한지에 따라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얻기 위해 신이 지불한 그 가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텍스트는 신이 독생자의 생명이라는 말도 안 되게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절대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슨 훌륭한 선택을 하기도 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고, 심지어 우리가 좀 약하고 자꾸 넘어져도 신의 소유권은 절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논리를 이해하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정말 확 내려놓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이 신학적 세계관을 삶에서 진짜로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료는 이 과정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조건 없는 사랑을 온전히 받는다. 둘째, 그 덕분에 늘 남들한테 인정받고 나를 증명하려던 그 끔찍한 압박에서 진짜로 해방된다. 그리고 셋째, 이 충만함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웃과 세상을 향해 콸콸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남들의 칭찬이나 평가를 막 긁어모으기 바빴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퍼주는 통로로 완전히 변모한다는 얘기죠. 이 자료가 말하는 새로운 정체성, 그 궁극적인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구절은 인간을 바라보는 신의 시선이 얼마나 굳건하고 변함없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세상의 평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언만큼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피곤하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치던 그 모든 노력들을 오늘 당장 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확 바꿔버린다면 내일 당장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 그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이 도발적이면서도 가슴 뛰는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깊이 분석해본 텍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각이 여러분에게 정말 신선한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